오늘은 굳게 잡으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두아디라라는 지역은요, 버가모에서 약 한 동남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근데 여기는 에베소나 서머나 또는 버가모처럼 그렇게 막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아니었어요. 약간은 좀 떨어지는, 그렇지만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경제적 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 도시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는 사실은 기독교 공동체가 있어서 요한이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던 곳은 아니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한 80년도, 우리가 AD 80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922년까지 기독교 공동체가 남아있던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거의 뭐 한 1500년 이상을 기독교 공동체가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두아디라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으로부터 그들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 대한 칭찬을 들은 교회였어요. 거기에다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은 참 좋았는데 네가 나중에 사랑을 좀 잃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였어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낫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예수님을 믿은 공동체, 그들이 처음 했던 것, 그 감격에 취했을 때보다 신앙이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겠어요. 그런데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가요, 신앙이 성장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믿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심하기 시작하면, 내 믿음에 대해서 자만하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1922년까지 수천 년을 이어왔던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너는 처음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세벨이라고 불리우는 자칭 선지자를 용납한 곳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들을 꿰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 이후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 왕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정말 원수지간처럼 싸웠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결합을 했어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되게 우상 좋아하고 여자한테 끔뻑 죽어가지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 아내분들이 원하시는 남성상 아니에요? 여자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는 그런 남자. 신앙도 여자가 하라는 대로 교회 와 그러면 네, 교회 가겠습니다. 원하는 남성상 아니겠습니까? 남편상. 아합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아합이 되게 능력도 없고 되게 부족한 사람처럼 여기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아합 왕이요,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였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이세벨, 다른 나라의 왕의 딸이 괜히 아합에게 와서 결혼하자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지만 아합 시절에는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던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로 왔으면 이스라엘의 믿음과 전통을 따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섬기던 바알신 숭배를 들여왔고 아합 왕에게 부탁을 해서 바알 신전도 세우게 하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서 세우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였던 시돈 왕의 이름은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아세라를 섬기던 신정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왕이 있었는데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당시 왕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세벨도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 사람도 여사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에 와서도 왕에게 자기가 하던 직분을 그대로 해낼 수 있도록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게 만들었겠죠. 우리가 아세라 신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세라 신이 도대체 누굴까? 요즘 시대에는 아세라 신을 뭐라고 부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세라 신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이 아세라 신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의 여신, 비너스가 아세라다. 아프로디테가 아세라. 그러니까 이 아세라 신이 얼마나 오래된 신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스 로마에서까지 이 신의 이름이 계속 진행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신입니다. 요한은 이 여인을 이세벨로 부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로 인해서 그들이 범했던 세상과의 타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다 버려야 돼. 너희들은 무조건 바알만 섬기고 아세라만 섬겨야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데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려도 돼. 왜냐면 자기들도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다른 신도 다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알만 섬기고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 버려버려야 돼. 그러면 아마 바알 신을 섬기자는 얘기를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묘하게 타협을 시켰단 말이에요. 아세라,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왕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이세벨이라고 불리우는 이 선지자도 똑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버가목 교회와 같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과처럼 이세벨도 그렇게 세상과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퇴색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대표하는 영성이 바로 이거예요. 양쪽에 다리 걸치고 사는 것, 양다리 걸치고 사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은 당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 상업적 이익과 밀접한 이런 직업의 길드들, 직업 공동체 모임들도 있었고 우상 제사의 참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던 뭔가를 하려고 하던 노동자가 되든 일꾼이 되든지 간에 이 직업 길드라고 하는 것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내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과 교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류를 하지 못하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방해를 얻게 되고 일자리를 찾는데도 방해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과 교류를 하려면 그들이 가는 장소에 가야 될 거야. 그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소에 가서 식사도 하고 목욕도 좀 막 하고 가서 좀 밥도 맛있게 좀 먹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을 가야 되는데 가자고 보니까 그곳이 우상의 음식과 제사를 드리는 장소라고. 그러니까 이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가 그곳에 참여하는 거 그거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돼.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눈을 가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당시에 이세벨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우상 숭배 요구에 굴복하기도 더 쉬웠단 말이에요. 이세벨과 그녀의 추종자들은 영적인 비밀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물 먹는 것이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했을 거예요. 그것을 24절 말씀에서는 요한이 사탄의 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우상 숭배와 음행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아폴로 신을 섬기던 숭배하던 바로 그 장소였는데 거기는요 의자가 좀 길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장의자처럼 좀 넓은 긴 의자가 돼 있어요. 그럼 밥 먹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반쯤 누워가지고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제사의 제의가 하나가 있어요. 행사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침대 역할을 한다고. 제사 드리고 때가 되면 거기에서 성행위가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세벨과 추종자들은 우상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이방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양쪽을 다 품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교회가 다른 종교와 같이 대화를 나눠야지, 같이 품어줘야지,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줘야지. 아니 당연히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죠. 다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거죠. 다만 예수님이 싫어하거나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반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딪힘이라는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우리 보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의 기준이 그들은 다 포용해 주는 거고 우리들은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사탄의 속삭임일 뿐이에요. 무조건적인 포용해 주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특히나 두아디아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는 언급이 없어요. 사탄은요 핍박만 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여러 가지 유혹의 미끼를 던지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강한 전투력을 가진 신앙인이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 권사, 집사 뭐 상관없이 정말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도덕적으로 무너졌던 뭐 법적으로 무너졌던 어쨌든 간에 그렇게 존경하던 신앙인들이 확 한꺼번에 무너질 때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왜 무너질까요?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을 받았다면 더 신앙을 지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무너졌느냐?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단이 양다리 걸치게 하면서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탄의 차선책에 넘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장을 추구하다가 영적인 분별력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감싸 안았다가 오히려 정말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까지 사랑이라는 것 포장돼가지고 그것까지 감싸 안아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격화된 로마 황제의 아들이나 또는 로마의 신이었던 제우스나 아폴로 이런 우상들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정치 권력과 로마의 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설사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자신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단체 속해 있는 종교 통합을 외치는 그 단체의 기도문 얘기 드렸잖아요. 세상에 기도에 나무하고 탑을 아무리 아멘이 나올 거라고 누가 예상하겠어요? 그런데 한다니까요. 우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천만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라고 해가지고 조금만 안심하면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되지 말라는 거 없다고요. 실상 우리도 어느 정도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영향을 정확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데 세상은 그 이름을 자꾸 낮추고 감추려고 한다니까요. 그 영향력을 자꾸 희미하게 해석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기독교가 굉장히 외골수고 사람도 모르고 다 이런 사람들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진짜 사랑을 베푼다면
그들은 그 사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문화와 세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그들을 던질 것이다.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즐기었던 쾌락의 그 기다란 의자는 큰 환난을 겪는 병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곳에서 맛있게 먹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쾌락을 즐겼던 그 장소가 그 장소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몸져 눕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던 세상의 권력을 획득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히려 권력이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큰 환난이 그들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주님은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진 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것은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한다고 해도 주님께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멸망만 존재할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의도와 결정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과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려고 해도 아무리 변명해 보여도 소용이 없는 것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진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회개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에 희망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희망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시죠. 남은 자들에게 향합니다.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 아직 두아디라 교회에는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서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야기를 하죠. 다만이라는 이 단어는요 중요한 것을 굳게 붙잡는 것을 의미해요. 중요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힘겹게 버티고 있는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에게 더 이상 또 다른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더 굳게 잡고 있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행위로 증명한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를 더욱 굳게 잡고 성숙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할 것을 주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는 시편 2편에 나타난 메시아의 통치과 관련되어 있는데 시편 7절에서 9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온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통치 권한을 성도들과 교회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굳게 붙잡고 있는 그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듯이 고난의 유혹과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새벽별로 상징을 하시죠. 오늘 28절에 보면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인도하시는 통치자라고 하죠. 새벽별은 그때 당시에는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밤에 길을 걸어가야 되면 따라가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기준이 새벽에 뜨는 별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별.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 그 발걸음 방향을 인도하시는 새벽별과 같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면 너무 어둡고 쓰러지고 투성이지만 예수님께서 별이 되어 빛나시면서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갈 수 있는 발걸음을 이끄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법과 말씀을 따라서 진리와 정의를 실현하고 살아가야 되고요. 교회 또한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만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오늘도 이야기를 해요. 신앙이 어렵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조금만 타협해보자. 조금만, 아주 조금만 타협해보자. 그렇게 해서 신앙을 자꾸 옆으로 제치게 만들어요. 믿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자꾸 희미하게 희석시킨다는 말이에요.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이 이야기는요, 저도 많이 들어요.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어요. 아유, 목사님, 설교는, 말씀은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유,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직장생활 안 해봤으니까. 직장생활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이 이미 우리가 퇴색하기 시작했더라. 어쩔 수 없어요.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내 자식 키우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우리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해 주시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이해 안 하면 벌써 단칼에 치셨죠. 다만 회개해야 될 때 그 때를 놓치면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께는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과 음행은 여전히 강력한 유혹입니다. 또 이단들은 교회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세력입니다. 이번 주에도 또 구원파에서 저한테 신문 보냈어요. 제가 3번 전화했어요. 아, 우리 다 떠나서 남사교회라는 이름 그거 정확하게 알고 보내는데 뭐 이러지 말자고. 이러지 맙시다. 제가 저희 교회 신문 그쪽 보내드릴까요? 저희 교회 소식지, 주고 이런 거, 이단에 관련되어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드릴까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신문 보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쪽이 이단이라는 걸 계속 보낼게요.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 안 보낸다고 하는데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는 담당자가 다르대.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그랬나. 무슨 소리냐고.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인데. 거짓말까지 하네. 보내지 말라면 보내지 마시라고. 어차피 우리가 싸워봐야 그쪽도 안 듣고 나는 들을 생각도 없고 잘못된 거 들을 이유도 없고 그쪽도 나랑 싸움밖에 안 되니까 우리 여기서 그러지 말자. 보내지 마. 우리 교회한테.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먼저 발견하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여기 교회 있네 왔다가 그 신문 들고 들어갔다가 거기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 걸 노리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 신문을 보는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거 보고서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도 교회는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남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도 구하지 않았는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는데,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는 새벽볼이 되는데 왜 너는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기대지 않았는가?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분한테 통하겠어요? 세상을 지으신 그분에게? 내 의도를 다 알고 있는 그분에게? 조금 편히 세상 편하게, 조금만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내 영혼이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오늘 두아디라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면서 남은 자로서 진리와 거룩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남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